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11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아상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부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하는 삶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아상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자아관에 따라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우리의 관계와 그 관계가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형성하는가 망쳐놓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우리는 자신에 대한 개념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상담 전문가들은 자아관에 따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행동이 달라진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거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애정에 결핍을 하면 우리의 자아관은 낮아집니다. 가정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애정이 굶주린 어린아이들은 보통 낮은 자아관, 곧 자기가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의식을 지닌 채 성인이 되곤 합니다. 어린아이의 삶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은 부모와 학교의 선생님들이죠. 그들이 아이들에게 자아상과 관련된 사랑의 4가지 요소, 곧 칭찬, 격려, 관심, 도움을 보여주지 않으면 엄청난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해를 끼칠까요? 낮은 자아상은 2가지의 해를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낮은 자아상과 거기에 뒤따라오는 자신의 무가치성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서적인 태도입니다. 마치 짙은 색안경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안경을 통해 자신을 다른 삶과 연관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은 2가지로 해를 끼치는데요. 첫째는 낮은 자아상은 억압되고 충동적이며 강박적인 여러 행동을 낳습니다. 둘째가 더 위험한 건데 낮은 자아상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심으로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됩니다. 권위자에 대한 적대감은 하나님까지 확대되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을 더 믿기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고 아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아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보는 진정한 지식은 모두 초자연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중적 원천과 이중적 지식이라는 기독교의 기본 원리를 직면해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이중적 원천 교리는 이런 지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중적 원천 교리는 신적인 일들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결합된 것, 즉 성령이 정신에 조명하고 마음에 적용한 성경 진리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대한 사실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분 자신께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 구세주요 주님이요 친구로 꼭 필요하다는 것 역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중적 원천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중적 지식 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중적 지식 교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선하시며 얼마나 위대하고 자비하시고 얼마나 의롭고 인자하신지를 알게 될 때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로 죄인이며 절망적이고 무력한 존재임을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알수록 우리의 궁핍함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더 느낄수록 우리의 왜소함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아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배우는 것, 그것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자신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자신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분이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늘 아버지와 우리와의 망쳐진 관계를 변화시키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신약 전체에서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이 중심입니다. 복음서는 어떤 열등감보다도 더 우리를 자기 혐오와 절망으로 낮추시며 또한 아무리 좋은 자아상을 가진 사람도 혼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위험찬 기쁨으로 우리를 높이십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자신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가 배우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중에 그분이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지닌 우리의 망쳐진 본성을 변화시키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우리는 새로운 성질의 삶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때 죄에 대해서 죽은, 다시 말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성령이 내주하시는 상태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고 아시는 대로 자신을 알 때 배우는 것, 그 중에 우리가 결국 어떠한 상태로 변화될 건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새로운 자아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지금 우리 안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중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도록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그분의 대표자로서 말하자면 그분의 부관이 되도록 지어졌습니다. 또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과 관계가 가치와 목표 면에서 그분의 도덕적 성품을 담도록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실패했고 우리는 모두 반역적이고 붕괴되어 그 두 가지를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자아상,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아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자아상은 사중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기적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우리 자아상은 이제부터 그러한 정체성을 표현해야만 합니다. 자연적인 자아상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이 되면 안 되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등의 요소를 지닌 정서적 복합물입니다. 이 자연적 자아상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를 형성하는 다른 사람들과 사물들, 그리고 압력과 주장으로부터 느끼는 감정을 모판 삼아 자랍니다. 반면 영적인 자아상은 이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삶의 실상이 된 우리와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자랄 것입니다. 그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영적인 자아상을 이루는 그 관계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자녀가 없는 부자는 가문의 이름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성인 남자를 아들로 입양하여서 적당한 때 가족의 제사를 받아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망가진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우리를 아들과 상속자로 입양하여 때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자아상의 첫 번째 층은 이와 같은 영광을 온전히 상속하는 것에 대한 기쁨, 논란, 기대, 특권의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속자로 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층은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여행자로 보는 것입니다. 영원히 여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고 있는 순례자로서 여기서는 섬기기만 하고 정착하지 않는 사람이라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세속적인 물질주의는 현실에 얽매여 있으며 이생의 전부인 것처럼 취급하고 그러한 가정의 근거의 가치체계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압력에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 새로운 자아상의 두 번째 층은 어디에 가든 그곳을 임시로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각각의 상황을 통과하면서 즐기는 여행자 의식입니다. 세 번째, 우리 자아상의 요소는 세상과 죄, 사탄과 관계에서 투사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살아가거나 평안히 통과하기를 바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공급하시는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적의 전선을 뚫고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자아상의 세 번째 층은 온갖 종류의 악과 유쾌하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투쟁에 헌신하겠다는 의식입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죄와 사탄과 관련해서 여러분 자신을 투사로 보고 있습니까? 네 번째 자아상의 요소는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 나를 돌보는 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자신을 돌보는 사람, 짐을 지는 사람, 나누는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자아상의 네 번째 층은 가족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더 넓은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꼭 드리고 또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돌보는 자, 짐을 지는 자, 나누는 자로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중적인 자아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속자요, 이 세상과 관련해서 나그네 여행자요, 죄와의 관련해서 투사요, 이웃과의 관련해서 돌보는 자로 여기는 것이 우리 안에서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아상은 정체성과 잠재 능력과 관계의 전망들에 대한 정서적이고 내적인 감정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네 가지 진리를 계속 상기하고 하나님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진심으로 반복해서 경배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 소화가 잘 되어 뼈에 살이 붙는 것처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규칙적으로 소화하면 우리 마음에 기독교적인 자아상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아시는 대로 자신을 보려면 알아야 할 이중적 원천교리와 이중적 지식교리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영적인 자아상이 우리 안에서 구체화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